디도서 3장 14절 말씀하고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음 빌레몬서 1장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게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신약 개론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고요. 오늘 디도서하고 빌레몬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앞부분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빌레몬서, 디도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신학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신학 이외의 것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한번 쭉 해볼 수 있겠죠. 구속사 신학 또는 구속사적 신학, 그런 말은 이제 우리 말씀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가 뭐냐 하는 것부터 출발이 좀 다릅니다. 일단 구속사 쪽에서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범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타락을 할 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담이 타락할 것 같았느냐 하는 부분. 이분들은 그래서 항상 논쟁이 뭐예요? 그걸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정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예정했기 때문에 알았다. 예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 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구원, 구속 사역, 이걸 계시했다. 계시의 일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에 대한 것을 계시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신학이 뭐예요? 처음 신학이 교의 신학이라 그래요.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를 다루는 교의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라 말을 써요. 우리 계시 내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웠은 신학이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경 신학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 신학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경 신학이라고 또 있어요. 이 성경을 구원과 관련해서 해석해서 체계를 세웠다. 그래서 주경신학이라. 이 주경신학은 보통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도 많이 쓰더라고요. 주석이라는 거 쓰죠, 주석. 이걸 이제 써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고 있어요. 이 역사신학은 구원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신학을 역사적으로 세웠다, 기록해 세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실 것에 대한 쭉 구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성경의 근본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특히 알미안주의자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예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야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처음부터 너는 내 자식이라고 그랬고 누구는 너는 나 버릴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정했다는 이야기는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 지나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담이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구속사 신학에서는 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아벨은 뭐예요?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들었기 때문에 왜요? 오셔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모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요. 피를 안 흘리고 자기가 농사짓는 곡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하나님도 우스운 사람이잖아요. 우스운 신이죠. 아벨 대신 죽은 후에 셋을 주고 나서 그때 셋을 준 다음에 어떻게 불렀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 그래요. 처음 그때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 신학이에요. 우리는 이제 언약 성취사적이죠. 성경 신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뭘 썼어요? 언약과 성취적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학,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너 땅에 평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축복에서부터 언약 성취사는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시작이 달라요. 그렇게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결혼을 하니까요. 먼저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그런데 이 복음서도 구속사 신학에서는 구원과 관계 이야기해 보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가죠?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은 구원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또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하늘로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그와 관점이 틀려요. 앞에는 구원과 관점이 그래서 이걸 공간복음이라 같은 관점을 갖고 썼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썼다고 유대인 시각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사역을 이들 중심으로 썼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누가가 그러죠. 뭐라고요?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글을 보면서 처음부터 자세히 당신에게 쓰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당신 이걸 보고 아는 것에 확신을 얻기를 바란다고 써요. 그렇지만 그 세 개가 다 뭐예요? 다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미 우리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행전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속사에서는 역사서라고 해요. 왜요? 제자들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시간별을 쫙 기록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제자들의 일을 썼으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사도행전은 우리는 뭐라고요? 이건 교회를 설립했다 하는 건 왜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첫 번째 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고백한 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건데 내가 있으면 보혜사 안 온다. 내가 가야 곧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다음에 사도행전적이 와서 뭐요? 승천하시면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착안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를 성령은 이때 오셨고요. 성령은 오셨고 오신 이후에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요. 여러분과 저만 딱 이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계속 세워갈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 이것은 우리를 불러내서 집단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의 이름이고,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우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요.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서 뭐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것을 다 삭제해버리면 이 건물이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우리 과거에 선배도 있고, 현재 사는 우리도 있고, 미래에 우리 후손도 다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성령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재림 문제. 여기 재림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후속사에서는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바울 서신. 또 바울 신학이라면 또 심지어는 이걸 바울 신학이라 그래요.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썼으니까요. 공동 서신. 여러 사람이 쓴 것은 공동 서신.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요. 여건 예언서. 앞으로 달 일을 했다 해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 다 끊어서 이야기를 해요. 체계가 없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신학이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 갖고 이야기 한번 했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요? 교회로 세우시게 불렀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예요.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작업, 1차적 작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하고 한 것이에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이 전체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았다.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에 이제 우리가 해 갑니까? 먼저는 양육을 하죠. 우리 성경신학을 좀 이야기한 거예요. 양육. 로마서는 뭘로요? 이신칭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서는 건덕. 고린도 전후서는 건덕으로, 믿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서 우리를 교회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로 세움 받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 그건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 참고, 화가 나서 하나 때리고 싶지만 참고, 뭘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건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뭐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운 것이 뭐예요? 그 복음이 은혜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지금까지 쭉 왔던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장을 하지요. 이 무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또? 거꾸로 돌아가면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였어요. 은혜 받은 자로 모였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서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앞에 기뻐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세움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건덕이 뭔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뭐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합당하게 사는데 그 합당한 것이 뭐예요? 진리에 협력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서는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굳건히 서원 흔들림이 없이 하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굳건한 믿음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예요? 자, 이렇게까지 양육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어떤 얘기예요? 옷을 뭐 잘 입고 성의 장소 이렇게 뱉고 꼭 안 놓치고 이렇게 가고 그것이 이제 거룩하냐. 과거 후속사에서는요, 외모고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씀운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건다고 뭐라 하겠어요? 저주를 내리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들어도,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스럽죠. 우리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집에서 어디 나들이도 아니, 나들이 가면 구두 신고 하죠. 옆집에 갔다 가처럼 슬리퍼 쫙 그거 끄고 이렇게 와서도 그냥 당당해요. 우리는 그게 더 구해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뭐예요? 건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친구 만나러 가는데 다 같이 입고 가듯이 그 친구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지금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체제로 무장을 해요. 조금 지우겠어요. 무장해서 체제로 무장을 합니다. 체제로 무장을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오늘 디도서, 빌레몬서가 체제로 무장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요. 이미 살폈죠.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교회란 건 뭐냐, 체계가 생겼느냐 하는 일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조직과 행정의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런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 책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후서는 책무, 교회가 뭘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 전파가 책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이제 오늘 살필 겁니다. 조금 가죠. 자, 디도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조직이 돼서 했으면 치리를 해야 하는데 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 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 교회가 치리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서를 보면 디도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헬라인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과 더불어 전도를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디도와 함께 바울이 지나가다가 크레타섬, 그죠? 우리 지금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그리스와 터키의 아래쪽에 중간쯤 되는데 그라데 섬이 있어요. 그 그라데 섬을 지나갔는데 그라데 섬의 성도들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정말 문제가 가득해요.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떨궈 놓고 갑니다. 간 후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다 둔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너를 뒀다. 그러니 너는 그걸 정말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치리를 해라.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분자를 세워서 뭐예요? 순서 있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훈과 가르침. 말씀을 가르친 거죠. 가르침과 교훈으로 책망하고, 엉망인 사람들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미 꾸짖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망해서 바로 세워라. 이 그레타 섬의 교회를 책망해서 세워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는 거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거죠. 시간상 좀 가려고 하겠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1장 5절에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버죽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로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가르치고 책망하려면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거리낌자가 없는 자를 세워서 가르치고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거기 직분자로 하여금 하게 하라. 교회 지체끼리 서로 책망하고 비방하면 뭐예요? 싸우고 다툼이 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를 세워서 감독이 성도들을 교육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현대 교회가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감독자 그러면 요즘 장로라고 하면 장로가 무슨 권세하는 자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나 나나 그러면서 또 다투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책망하고, 참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도 책망을 들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감독으로 세워지는 것, 장로로 세워지는 것, 집사로 세워진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그걸 중히 여겨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사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책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많이 절제해야 될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감독을 세우라 해라. 두 번째로는요,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불결한 자냐? 여기요. 어떤 사람이 불결하면 할례당요. 할례당이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 온통 엎드러지는다. 할례당이 자기 이익을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들어와서 맞도 않는 이야기를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당을 뭐예요? 경계하고 치리해라. 근데 또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 어땠냐? 이거 봐요.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면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가르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요? 나이 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상전과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요? 그레데인들이나 할례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러운 자들이 뭐예요? 할례당이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하는 거 뭐예요? 누구를 거부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성경이 그래요. 이들은 뭘 읽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걸 시인하나 속은 시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막 들어가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할례당과 그레데인들 또 우리 안은 이때는 할례당이고 지금 그레데인이지만 이 성경에는 현대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이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뭔만 있어요? 육체만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육체만. 그러니까 뭐예요? 건대한 목사님은 그래도 건대한 목사님은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은 건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불건전한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간 바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행위를 거쳐놓고 이걸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불건전한 사람들이에요. 건전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합니다. 이거 건전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일들을 이제 이걸 배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먼저 나이 많은 남자 여자들 그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좋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같으면 이제 권사나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은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시시국국한 이야기도 있죠. 집안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시시국국한 이야기 같은데 그래야 서로에게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전과 종들에게는요.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주인이겠죠.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라. 상전이든 종이든 똑같이 다 모험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자기 맡겨준 대로만 하면 되지 종은 종이니까 이렇게 굽히거나 상전은 상전이 이렇게 들어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가 나타나고 양육하는 경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를 가리켜 이단을 치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3장인데요. 자, 우리는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는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하게 되려 하십니다. 선한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이야기하고요. 8절에 이 말이 미쁘다 정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다. 족보는 육체죠. 너는 어디 학교 나왔어? 그 끼리 모이고. 너는 고향이 어디야? 끼리 모이고. 이거 다 헛되는 것이다. 족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니까요? 유대인의 무슨 족보로 왔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디도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가리키고 교훈해서 비진리를 책망하고 그 비진리가 교회 안에 발디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디도서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교회 화평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교회는 사랑으로 책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봉사를 서로 하자는 것도 뭐 때문에요?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나 명예를 위하나 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에 확증을 한 것처럼 모두가 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으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기초로 된 교제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면 모이십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가르친다고 콘서트 막 치고 매 말을 안 듣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지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나를 신뢰해야 권면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항상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감쌀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의 권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상대가요, 저 사람 나를 지적하는데 꼭 나는 뭘 들춰내려고 지적해. 그럼 누가 그 사람의 그 권면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장 큰 것은 사랑이 기초되면 뭐가 와요? 신뢰가 와요. 그 신뢰가 되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로가요. 근데 그것은 안 해놓고, 교회니까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말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을 버리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설교로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한 절 읽고 나서 자기 사상, 그러니까 또 큰 교회는 무엇을 외워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 와야 돼? 뭐로 갖고 와요? 철학을 갖고 와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철학자의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뭘로 보여요? 유식하게 보여요. 말씀 잘 들은다 그러고 자기 마음이 와 닿든다 그래요.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철학자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할 것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교회가 철학자의 철학을 갖고, 철학은 뭐가 반대예요?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거예요. 철학은 인본주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막 설파해놓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 4절, 7절에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효능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랑의 그 믿음이 상대로 하여금 뭐래? 그리스도를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의 효능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죠. 앞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 이제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네시모 네 종이었다. 내가 돌아먹고 도망갔는데 붙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내 전도를 받고 나의 충실한 사역자가 됐다. 근데 내가 옆에 데리고 있고 싶다. 너 빌레몬 너 나한테 와서 같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거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근데 이것이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너하고 나 어떤 관계냐?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너는 복음을 나한테 배웠고 그랬으니 내가 너한테 명령해서 오네시모를 나를 보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간청한다. 사랑으로 인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의 화평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빌레몬이 못 보내겠습니까? 그랬습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보내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제 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변명하냐? 야, 그냥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에 끼친 거 있지.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서는 것이 있지. 그러면 내가 갚을 것이다. 여성 같으면 외상 달아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록해놔라. 내가 다 갚겠다.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1,000,000원하고 도망갔으니까 1,000,000원 갚아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빌레몬은 부자예요. 이게 골레셋 교회에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겠다고 바울에게 가지 않겠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 내가 나한테 부탁한다. 명령이라 부탁한다. 간절하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평안은 사랑을 기초로 했다. 이것이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행정은 뭐예요? 법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감독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행정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그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뭘 위해서요? 불의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무슨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한 것이 아니라 이단 불의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 있게 교회 행정을 해야 되고, 그 행정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이 기초되어라. 이게 바울이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쓴 목적입니다.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여기에 딱 나오는 어느 곳에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 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은 너무도 커요.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교회,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치리. 치리. 목사 장로들이 막 치리한다고 난립니다. 서로 치리하겠다고 난리고. 가만 보면 싸워서 서로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들어요?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요. 성도 생각 안 해요. 자기 기분들을 만족하려고 치리하겠다고 들어도 목사는 장로를 치리하고 장로는 또 목사를 노예에 고발하고. 이게 성경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 일인가. 근데 교회 치리할 때는 꼭 해야 돼요. 어떨 때요? 비진리나 불법한 자가 있었을 때는 해야 돼요. 그것을 용납해버리면 뭐야? 진리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치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치리월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이것은 잊지 아니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서신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치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불법한 자를 치리하고 비진리를 치리하며 경계해서 교회 안에 불법한 자나 비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교회의 화평은 서로 사랑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교훈한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치리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교제가 되고 감격의 거제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금 같은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